사랑하는 새벽기도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새벽 묵상 시간을 찾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다시금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고자 합니다. 시편 75편과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악의 세력들이 어떠한 주장과 권력을 펼치든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75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5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재판장이시라. 어떤 일을 낮추시고 어떤 일을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며 속에는 잘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그가 쏟아내시리니 땅의 모든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도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며 권력을 남용하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바로잡으시는 것은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이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에 대하여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믿지 않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마치 온 우주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각 사람이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죠. 그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는 주장 아래 인간이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신처럼 여기면서 행동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무신론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신론의 실체는 결국에는 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의 많은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사상은
그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니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니체 자신에게는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 묻는다면 실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탈리아의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말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다가 실성하여 쓰러졌다. 이후 1900년에 사망하기까지 그는 11년 동안 부분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지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주장함으로 문명의 기둥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다. 니체는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226페이지에서는 그러한 무신론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천국에서 먼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자신의 업적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는,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들이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여기에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허무한 결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사단과 함께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비가 섞이지 않은 확실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
이제 곧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막바지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이하게 해이하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 잔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마시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의 피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피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저자의 인용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의 세상과 그에 따르는 모든 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네, 이것이 언약의 피에 대한 실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악과 불의의 권세는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포위되어 위기인 것처럼 같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도즙, 그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됩니다. 언젠가 모든 악이 무너져 내리고 그 피로 맺어진 언약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조경의 말씀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주님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세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른 이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호왕 73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는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아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심판의 잔을 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먼저 마신 자는 그 심판의 잔에서 해방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해독작용을 할 것입니다. 심판의 잔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심판의 잔을 마시기 전에 십자가의 피를, 보혈의 피를 먼저 마신 자는 이미 해독작용의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더라도 면제를 받게 되고 형벌에 대한 면제를 받고 해방되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심판을 고스란히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믿어야 됩니다. 이 두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각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경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끊임없이 둘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분명한 심판의 역사를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자꾸만 십자가로 옮기고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